함께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에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시나 블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날이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저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저울인가? 하나는 믿음이란 저울이고 하나는 의심이란 저울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지요. 주님,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마음 한켠에 있고 또 한편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어때요? 의심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될까? 정말 이 문제가 이루어질까? 이 문제가 풀릴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믿음과 의심이 두 마음이 자꾸 공존하면서 그 두 마음이 자꾸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룰지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만 자꾸 집중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환경에만 집중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당장 집에 돌아가고 당장 삶의 전선으로 돌아가고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문제거리들이 있으니까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그대로 산적해 있으니까는 그 문제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그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불렀을 적에 처음에 그 배에서 물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렸을 적에 처음부터 물에 안 빠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고 걸었거든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면 물에 안 빠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집니까?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땐 괜찮았는데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으니까는 바다를 보거든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바다를 보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현장, 그 순간의 문제들, 그 문제들에 집중하면은 자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들이 당장 안 사라지더라도 기도했다고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했으면 그 문제들 풀릴지 믿습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옥에서부터 천사가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깊은 옥 중에서부터 풀려나는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또 그 기도가 큰 중보가 돼서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작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마가 요한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내려졌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거기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가 풀려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정작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은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서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베드로 풀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아마 이 꼬마가 눈에 보도 뭐 선하죠. 신나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좋아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알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반응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정작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풀어달라고 기도했잖아. 베드로 자기들이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 반응은 로데가 베드로가 와서 풀려나서 왔다 그러니까는 야,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 베드로 내물에 죽을 사람이야. 풀려날 수가 없어. 정작 기도하던 당사자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기도하라고 풀려달라고 기도했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이런 지금 사람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를 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됐잖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지금 돈줄이 다 막혔는데 이 문제가 풀려지겠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이걸 하실 수가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이 하나님이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거 되겠냐? 기도하면서도 이거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은 하나님의 손길만 한번 펴시면 모든 것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가지고 또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딪혀 보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 보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정말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의 힘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해 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로데란 여자아이 한번 보세요. 로데란 여자아이는 아마 똑같이 다 기도했어도 이 로데란 여자아이는 음성만 눈으로 베드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풀려났구나 믿으니까는 지금 뛰어와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데 보고 너가 미쳤니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 로데라는 애 하나 힘써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요? 참말이다. 참말이다.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진짜 베드로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 참말이다.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 어쩌면 베드로가 풀려난 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풀려났다기보다 이 로데가 기도해서 풀려날 수도 있었다고 봐도 큰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얘는 참말이다. 우리가 기도했지 않냐? 기도했는데 왜 못 믿냐? 풀려났다 지금 베드로 참말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 베드로가 풀려난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 이거 옆에 다른 본문이지만은 이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헤롯이 왜 죽는가? 백성들이 헤롯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헤롯의 한껏 신으로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3절에 헤롯이 영광의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박혀 죽으니라. 예. 이게 무엇을 오늘날 상징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신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치 내가 신처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 모르고
그냥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게 신의 모습. 이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 풍자인데, 이런 세태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거든요. 아무리 세태가 악해도, 지금 이 세태가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이유가 무엇이냐?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힘껏 사역하고 돌아오는 바나바와 사울, 마가의 모습이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이유. 세상 온통 모든 사람이 신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 세상 이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흥왕하는 이유는, 지금도 한켠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태가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태가 아무리 악해도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이 세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흥황하여질 수 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기도할 때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 싸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해도, 이 시대가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나의 교만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